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에 매주마다 초 하나씩을 키면서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각 초마다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초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 기억하세요? 소망, 소망의 빛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초를 밝힐 텐데, 이 세 번째 초의 의미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오늘 예수와 만난 사람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오는지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1월 24일 그날은 제가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 품에 올려드린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종종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립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버지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이 휑한 느낌? 막 시려오는 마음? 살아계실 때 잘할 걸, 이런 후회가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 품에 올려드리고 그 아버지께 몇 가지 죄송한 마음이 막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선 사춘기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 분이셨던지라 농사일이 힘들어서 항상 술 한 잔씩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늦은 오후인데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리고 대청마루에 대자로 누워 계신 그 모습이 사춘기인 제 눈에 보기에는 보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 왜 저렇게 사시나. 에이, 그러면 짜증을 내면서 대문을 쾅 닫고 나갔는데 요즘 들어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랬으면 안 됐는데, 참 미안한 마음? 또 하나는 저는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 아버지가 막내인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어요. 형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늘 전화하면 기뻐해 주셨고, 저에 대해서 궁금해 주시고, 어떤 땐 자랑스럽다 말씀해 주시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돌아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좀 자주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죄송하게도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물론 미국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자주 뵀지만 그렇게 많이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가끔 전화하면 너 나 잊어버렸는 줄 알았다, 서운한 이야기를 꺼내시기도 하고,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야, 자식이 너무 잘나니까 얼굴 보기도 참 힘들구나. 이렇게 푸념 섞인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밤낮 가리지 않고 어느 때는 저 멀리 외국까지도 가는데 정작 가까이 계신 아버지 곁에는 왜 이렇게 못 갔을까? 부산에 내려와서 1년에 한두 번 갔을까요? 왜 이렇게 못 찾아갔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 하나 아버지한테 정말 미안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그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늦은 저녁이었는데 부산역에서 KTX를 타고 천안에 있는 단대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그 현실이 믿겨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뭐 아들놈이 참 이런가,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드는 거예요. 한참을 아버지를 지켜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데 그때부터는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나갈 시간이 되어서 등 떠밀려 나가야 되는데 계속 아버지를 뒤돌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사남매가 이제 그렇게 면회를 마치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평상시 유언대로 연명치료를 반대한다, 그냥 편안히 가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병원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결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편찮으신 아버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결정을 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조금은 더 나아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가운데 어느 한 배우의 대사가 제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 배우가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 아버지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자식들은 다 그래. 이게 마음에 사무치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 만약에 내가 어떤 연유에서 아파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연명치료를 반대했을까? 제가 아는 저희 아버지의 성품상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을 텐데 왜 나는 그렇게 못했을까? 참 불효자식이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데 우리 아버지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아이를 위하여 예수님께 무릎 꿇었던 이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특별해 보였거든요. 이제부터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갈릴리 가버나움 맞은편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던 한 사람이 있었고,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가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정작 그 마을 사람들,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기 동네를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오해가 있었다. 첫 번째 오해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힌 존재라는 잘못된 그들만의 생각.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힘 있는 존재가 힘 연약한 존재를 내쫓은 것이다. 그러니 예수 안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 때문에 어떻게 우리 동네에 귀신의 왕이 살 수 있도록 하겠는가, 떠나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7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돼지띠 2,000마리 갑자기 죽은 겁니다. 계속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손해가 일어날까 봐. 이것도 사실은 오해요, 착각이었거든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으로 인해 거라사 사람들은 떠나달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거라사를 떠나 다시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온 겁니다. 가버나움에 오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귀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 탁월한 분,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너나 할 것 없이 갈릴리 가버나움 바닷가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다. 이게 아마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자성어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 유대인들은 본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BC 6세기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란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때 성전도 파괴되기 시작했고, 또 적지 않은 숫자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나라도 잃었고 성전도 무너졌어요. 게다가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들에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자기 후손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이면 세워질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얼만큼 살고 있었는가? 약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 일대에는 회당 하나만 세워진 게 아니라 10명이 하나면 아마 여러 개가 아마 세워지지 않았을까. 각 동네마다 가버나움 시 안에 각 마을마다 회당들이 많이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작은 회당 같은 경우는 리더가 하나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다 돌보면 되니까. 근데 큰 회당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많은 거죠. 우리 교회처럼 교우들이 많으면 담임 목회자 한 사람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함께 협력하는 교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아마 가버나움 일대에서 큰 회당,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그곳에서 한 명의 회당장으로서 그가 임무를 다하지 않았을까. 근데 회당장을 아무나 뽑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 회당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보통 했던 임무가 무엇인가?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매주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총괄하는 게 회당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토라,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기도 했고, 또 기도 모임을 조직하는 것이 바로 회당장들이 하는 일. 뿐만 아니라 회당이 하나의 건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유지보수하고 또 청결하게 하는 그 모든 책임, 그 회당을 운영하는 재정까지 다 관리했던 게 회당장들이 했던 일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회당장들이 그 안에 딱 들어가서 그 분쟁을 조정해주는, 결국은 사회적인 지도자 역할까지 했던 게 바로 회당장들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볼 때 당시 회당장은 유대사회에서 상당한 지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옛날 말로 하면 지역 유지들이 말 한마디만 잘하면요 안 될 일도 되고, 그들이 부정적인 의견만 내면 뻔히 될 일들도 완전히 무산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사회에서 회당장은 상당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십시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유대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특별하고 탁월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행보를 보니까 너무 낯설어요. 우리는 익숙한 사람은 조금 가까이 하고 싶지만 낯선 사람은 멀리 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유대인 회당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예배 중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상관하고 싶습니까? 멀리하고 싶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멀리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놀랍게도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자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될까요? 그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이전에는 유대의 권력자들, 회당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의 시선이 가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에게 시선이 가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조금 더 내려가서 1장 41절 가서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내밀어 드시며 깨끗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보통 나병 환자는 공동체와 분리를 시켰어요. 그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막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 권력자들은 이게 싫은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 걸린 어느 한 사람이 4명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에서 막 내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집으로 가라. 죄사함은 누가 해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예수, 네가 뭔데 죄사함을 명령하는 거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무슨 죄목을 덧입히냐면 신성모독죄. 싫은 거죠. 이런 행보 자체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했냐면 세리와 죄인들,
사실 세리와 죄인들도 유대 공동체 안에 있긴 했지만 마치 나병 환자 취급을 했어요.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능하면 그들과 함께 마주하지 않으려고 했고, 식사는 무슨 식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고, 예수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아주 예수님은 독특한 행보를 하셨어요. 결국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고, 특별히 유대의 권력자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걸려 넘어질 게 뭐가 없을까, 특별히 안식일법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교 권력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교 회당의 리더들, 이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고, 예수님을 향한 시기심도 있었고, 그 시기심이 과하게 막 확장되기 시작하자 증오심이 더 증폭이 되자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억울한 누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그 못된 짓까지 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도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유대교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 그러면 치가 떨리게 싫었으면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유대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라. 이게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발 앞에 엎드렸답니다. 왜 엎드리는가? 2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읽어보십시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살려달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와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이야기 뭐예요? 애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저희 아버지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그를 살리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애비의 마음. 여러분, 애비는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아버지를 낮추어 부를 때 애비라 그래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섰는데 그때 그는 회당장으로 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딸의 회복을 위해서 회당장 지금 떼어버리고 애비 아이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예수님을 통해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갈릴리의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군대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살던 그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 그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내 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회당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내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2절 말씀에 보면 이 딸 아이의 나이가 등장을 합니다. 42절 보면 몇 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12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12살이면 우리로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 한참 성장할 나이에 있는 딸 아이입니다. 어떤 연유에선지 어떤 병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죽게 되었사오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딸아이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애비의 심정으로 자기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야이로. 만약 그의 딸 아이가 아프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이로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크게 호통을 쳤을 거예요. 여보,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야. 내가 당신 하는 일을 보니까 결코 유대 사회에 건강하지 않아.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 당장 내 앞에 무릎 꿇어.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 봐.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 무례하게 행동했을 사람이 바로 야이로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아뢰기를 제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의 이러한 행동 덕분에 그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지금 딸을 살리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던 중에 자기 딸아이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지 않았다, 자고 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고 그 아이가 낳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놀라고 아주 더 크게 놀라는. 자,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세 번째 초를 박혔는데 여러분이 초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기쁨.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죽었던 딸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씩 웃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박장대소 했을까요?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거예요. 2007년도에 저희 아들이 되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가와사키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는데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들 전문병원 갔더니 다행히 한 2박 3일 만에 회복하고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다시 열이 나고 똑같은 증상이 나면 얼른 와야 된다고. 그래서 퇴원해서 집에 갔어요. 가서 며칠 동안 병원에서 자다 보니까 저도 피곤하고 그런지 저희 아내에게 아이를 맡기고, 여보, 우리 아들이 예담이가 혹시나 이런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면 나를 꼭 깨워야 돼. 병원에 다시 가야 된대. 새벽 한 6시쯤 된 저희 아내가 막 저를 깨우더라고요. 여보 일어나봐. 왜? 그랬더니 저희 아들 예담이가 막 축 늘어져가지고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거의 진짜 죽기 일보 직전처럼. 그래서 왜 이제 깨웠어? 당신이 너무 고나게 자서. 그래도 깨웠어야지. 얼른 차에 태우고 집에서부터 병원까지 1시간 걸리는 거리였는데, 아이고, 정말 아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운전해 가고 있고 아이를 뒤에 태웠는데 계속 뒤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완전히 축 늘어져서 정말 죽나 보다. 근데 뭐 너무 긴 이야기지만 어쨌든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나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이 기쁨은 말로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았다, 완전히 살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냥 씩 웃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씩 웃고 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와, 진짜 그분 대단하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 회당장 야이로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거라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오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들은 유대 권력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게 유대 사회에 도움이 안 되고 유대 사회의 질서를 망가뜨린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보가 낯설었다니까요. 큰 능력도 있었지만 안식일에 막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유대 사회에서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은 멀리하고 못된 놈 취급해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독특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니까 유대 권력자들의 막 풀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예수는 유대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유대 권력자들의 생각이었고 회당장 야이로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12살 된 자기 딸이 갑자기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자
이야기가 달라진 겁니다. 그는 애비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를 살려보려고 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애가 계속 열이 나고 막 혀는 돌기가 막 있고 손발이 막 붓고 그러니까 응급실을 몇 번 갔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아마 회당장 야이로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딸아이의 생사의 문제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뭐든지 다 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호전의 기미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쇠약해져 가는 겁니다. 이제 거의 죽을 뻔한 상황까지 간 상태에서 문득 생각난 게 누구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는 귀신을 내쫓았으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치유해 주었고 나병도 고쳤고 중풍병장도.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딸의 문제도 예수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를 만나보면 참 좋겠다. 그런데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그래도 유대교 회당장인데 어떻게 모든 유대교인들이 싫어하고 유대 권력자들이 증오하는 예수에게 가서 내 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마음의 갈등이 찾아온 겁니다. 갈까 말까. 근데 유대교 회당장인 것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회당장이라 한들 딸이 죽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사경을 헤매는 딸을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모든 신분, 지위,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릎을 꿇었잖아요. 근데 둘이 있을 때 무릎을 꿇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거기 누가 있었어요? 큰 무리가 있을 때. 그리고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누가 따라가요? 큰 무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그 큰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가버나움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호통을 치면 쳤고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을 하면 했지 자기가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군가 여기 여러분 다 보는 데 앞에서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딸 아이의 문제 앞에서 아버지는 애비는 그냥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간구하는 겁니다.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체면과 지위와 염치를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선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몇 명을 소개해드리면 우선 사무엘 1장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게는 아픔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대요. 우선 왜 괴로웠냐면 첫 번째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없어서, 두 번째는 자기 남편에겐 첩이 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첩은 아이를 낳네요. 게다가 그 분인나가 자기를 막 뭐라고 하고 질타를 하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성소에 갈 때마다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를 주옵소서. 제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저에게 생명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했나 보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어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세요. 1장 20절에 보니까 임신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은혜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당연히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미 소개해드린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공동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과감히 뛰쳐나왔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돌쇠를 맞을 작정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다가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꿇어 엎드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깨끗함을 받으라. 완전한 치유함을 받았어요. 나병으로 평생 고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던 한 사람의 인생, 이제는 더 이상 분리되어 살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젠 더 이상 나병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를 겪은 이 사람 얼마나 기뻤을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요. 성경 본문에도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밤중이 아니라 한밤중. 그 인생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더라. 이 기도하더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프로스코마이 같은 경우는, 프로스라고 하는 건 어디를 향하여, 코마이라고 하는 건 엎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가 완전히 납작 엎드린 모습.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며 다 벗어진지라. 방금 전까지는 한밤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 꿇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물 받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는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십시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봤어요.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예배에 와서 예배를 보잖아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뭘 못하냐? 뭘 못하는 걸까요? 발 앞에 엎드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체면의 문제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말은 내가 당신에게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데 우린 그걸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대로 살면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가 찾아올까 봐.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35절 말씀에서 회당장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딸아이의 죽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충격 그 자체 아니었을까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바로 그 상황.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나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믿깁니까? 안 믿겨집니까? 죽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2주 뒤에 살펴보겠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전문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아이고 죽었다고 막 곡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있잖아요. 죽음을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단번에 알거든요. 지금 사망 선고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많은 야이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 믿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똑같은 현상인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달랐어요.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나 따라와. 예수님이 앞서가고 회당장 야이로가 뒤따라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로 말미암아 그 소녀는 벌떡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근데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안 찾아오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참 잘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찬양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곤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가 많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되고요. 저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거 요청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중간에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는 사실 붙였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 딸 죽게 됐는데 지금 이 여인하고 무슨 대화를 하시는 겁니까? 얼른 가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그 일할 때도 옆에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요. 그 힘이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회당장이라고 하는 권한을 다 떼어버리고 애비의 심정으로 예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이 엎드리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피프토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이 피프토는 눈치 보고 될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철푸덕 주저앉는 겁니다. 철푸덕 주저앉아서 내가 할 만한 거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 테니까 제발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 앞에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고 죽었던 그의 딸을 살려내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쁨을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엎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엎드리는 거예요? 피프토, 철푸덕 엎드려서 여기 아플 것 같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완전한 의지, 믿음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신 내가 전부를 드려도 내 딸만 살려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앞에 애비의 심정으로 철푸덕 앉아서 온전한 간구, 내 딸만 살려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계시록 14장 말씀을 읽다가 그래 이거구나라는 새로운 은혜를 받았어요.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 명을 지칭하는데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에 충분한 숫자, 천국 백성들. 근데 그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결한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 순결한 자가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표현이 너무 의미심장한 겁니다. 자, 그 순결한 자가 누구냐? 어린 양이,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를 지칭하죠 보통?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더라. 천국 백성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저기 예수님 계시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누구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해 가든지. 지금 회당장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중간에 멈췄어요. 회당장 멈춰서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 움직일 때까지. 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지금 죽었다는데 왜 가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대로만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었던 자기의 딸을 살려내시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대강절 세 번째 주일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 기쁨이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걱정하시잖아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걱정하지 않을까요? 여당, 야당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 다 고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철푸덕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나라가 위기인 것 같은데 절대 위기 아닙니다. 보세요.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죽었는데 살려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피부토. 철푸덕 주저앉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고민이 있다면 피부토 엎드려 간구해야죠. 예수님 계신 거 알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12월 한 달이 다 지나가고 한 해가 끝나가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기도회로 나아오십시오. 새벽 기도회도 있고 우리는 10시 기도회도 있고 저녁 기도회도 있잖아요. 오셔서 엎드려 간구하세요. 살려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일을 만들어내시려고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에 세 번째 초를 바뀌면서 나 예수는 기쁨을 주는 존재니라. 그 기쁨을 선물 받을지어다. 근데 누가 선물 받아요? 회당장 야이로처럼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철푸덕 주저앉아 제발 살려주옵소서 간구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묵상 질문 2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앞에 뭐였어요? 엎드리는 행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아는데 엎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엎드린다는 건 어느 때는 진짜 비굴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완전한 우리의 지위와 체면 다 내려놓을.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제정신으로는 잘 못합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딸 때문에. 제정신 아닌 사람이 누군가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며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묵상 질문 3번 보면 당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그럴까요? 제정신이라 그래요. 제정신이라. 제정신인 사람은 누구 발 앞에 못 엎드립니다. 제정신 아닌 사람만 엎드리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왜 2시 반에 깼나? 어제 한 11시쯤 잤는데 하다가 일어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고 싶다. 내일 주일인데. 그리고 오늘 또 인천에 가서 집회를 해야 되거든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발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잠이 안 와서 결국은 좀 더 누워있다가 3시에 씻고 한 3시 반쯤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서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또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금요 성령 집회 설교 준비도 좀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4시 반쯤 되니까 카톡이 하나가 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누가 또 카톡을 보내냐. 용인에서 목회하는 어느 후배 목사님인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교회가 너무 힘듭니다. 교인의 3분의 1만 남았대요. 다 나가고.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새벽에 계속 카톡을 보내길래
전화통화를 하게 됐어요. 되게 똑똑한 친구거든요. 교회 개척해서 70명, 80명 그러니까 교회 건물도 사고 그 교회 건물 살 때에도 개인적으로 막 헌금도 해주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 가운데, 근데 지금은 다 나가고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 해줄 얘기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너 잘 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자기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 자꾸 목회를 하려고 해요.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성도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번에 내가 이거 안 하면 내 목회에 위기일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뭔가를 결정했는데 지금 포기할까 말까, 오늘 아침에 뭔가를 해야 된대요. 임직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이 노아무개 목사님인데, 노 목사님, 목사의 권위는 성도를 이겨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목사가 어떻게 항상 옳습니까? 노 목사님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세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려놓아도 돼요.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망가지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 조언을 10년 전부터 계속 해줬거든요. 안 들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노 목사는 좀 더 망해야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웬만큼 망하지 않으면 제정신 갖고 목회하니까 안 돼요. 근데 목회는 제정신은 나가고 주의 정신이 들어와야만 가능해지더라고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아직도 제정신이 살아있다가 딸 문제 때문에 제정신 나가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은 언제 찾아오냐면 제정신이 아닐 때. 근데 그 제정신을 우리가 붙들고 살려고, 나의 정신, 나의 생각을 붙들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어려워지다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항복하고 오는 게, 그게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피프토 철푸덕 주저앉아 울며 갈급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엎드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선물하시기 위해 오늘 세 번째 촛불을 밝히게 하셨고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얼마나 기뻤을까? 죽었던 딸이 다시 돌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죽은 문제를 살려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찬송가 122장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제발 좀 엎드려 절하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찬양을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고 엎드림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순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여호와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잠시 아멘 참 사랑 되시려고 저동정녀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4절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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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절하 엎드려 그분 앞에 절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당장 야이로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우리 딸을 한 번만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한 번만 살려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철푸덕 주저앉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살려주옵소서. 달리다굼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의 문제야 해결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벽토 엎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엎드리는 은혜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엎드리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쁨과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